네, 오늘은 우리가 서야 할 언약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회적 키워드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외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 하면 어떤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나 1인 가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최근 어떤 국가의 통계나 또 언론 보도를 보면요, 굉장히 의외인 결과를 보게 되는데, 한 집에 4명 이상 함께 사는 다인 가구 중에서 3명 중 1명은 나는 집에서도 외롭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면 응답자의 54%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고요한 존재의 외로움이라고 부르는데요. 식탁에 같이 앉아 있고 한 지붕 아래 물리적으로 함께 머물고는 있지만 서로의 감정과 마음이 전혀 연결되지 않은 채 각자의 섬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시대가 편리와 편함을 최고의 가치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나누고 진짜 관계를 맺기 원하는 이 과정은 참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은연중에 불편함을 피하려 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그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각자 스마트폰만을 보면서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깊은 대화 없이 날마다 내가 할 일만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처럼 느껴지는 세대, 내가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시간조차 낭비라고 여기는 것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각자 바쁜 일정 가운데 누군가 함께 하자고 하면 내가 또 시간을 따로 내야 되기도 하고, 또 일을 미뤄야 하는 이런 바쁜 일정이요, 자칫 함께함이란 내가 손해를 보고 또 그것 때문에 시간을 뺏긴다면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가끔 농담이지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 함께 하자라는 이 말을 할 때 내가 몸은 함께 할 수 없지만 뭐는 같이 한다 그래요? 아마 해보셨군요. 내가 몸은 아니지만 마음은 같이 할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에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가치가 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편의와 편리요, 방해받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나의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고백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사회는 그래서 함께함이란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그럼에도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물론 이런 편의와 편리 또 바쁜 일정과 효율성의 문제로 우리가 함께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것, 이것이 참 어렵다 한다면 저는 그것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진정한 함께함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정말 우리의 외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2편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요, 4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오른쪽을 살피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시는 언제 쓴 거냐면 우리 사무엘상 다 봤으니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그 동굴이나 아니면 엔게디 광야로 갔을 때 썼던 시입니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라고 하는 지금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잠시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정말 그가 머물렀던 이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광야에서 그의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 또 심지어 다윗을 따르던 부하의 숫자들이 400에서 600명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보아도 상당한 이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금 고백은 나를 아는 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외로움을 느낄 때에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외롭고 서글픈 것이고, 서로 바빠서 연락을 못하게 되는 이 상황 때문에 외롭고 슬픈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배신을 당했다고, 누군가에게는 나를 떠났다고 하는 그 감정이 들었을 때 우리는 참으로 슬프다, 외롭다, 고독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둘람이나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도 동일한 것이죠. 나에게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 600명이는 사람이나 있었다면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아는 이도 없다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어쩌면 저는 좀 상상해 봤을 때 사울과의 관계는 아니었을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잖아요. 좋아지는 듯 했지만 또 그가 나를 죽이려 하고 또 배신하려 하고, 그 신뢰했던 대상 앞에 끝없는 밟힘과 무너짐 앞에 그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내가 믿을 대상이 어디 있는가, 바로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은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잠시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에 2005년에 유학생으로 왔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물리적으로 보면 저는 양가가 다 한국에 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다 한국에, 물리적으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이 20년이 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시카고에 19년에 왔으니까 그 다음 해였는데,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의 시국이었어요. 아버님이 좀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소식을 들은다 해도 제가 한국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만일 한국에 간다면 그때 딱 그 시기가 굉장히 엄격했던 때였기 때문에, 제가 그럼에도 나간다고 한다면 뭐 부모님의 사정 봐주지 않고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시기였고, 그 2주 동안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무리 장례가 일어난다 할들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나라의 법이었던 때였던 것이죠. 결국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버지 임종도 보지 못하고, 결국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미국 독립기념일 전날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그날 마지막 저희 아버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는 날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근데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건,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비록 남지 힘은 없으셨지만 그래도 영상통화라는 게 다행히 가능해서 매일매일 잠깐 동안은 매일매일 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전화기 넘어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들 이민자시니까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때로는 이 이민을 와 있는 것, 부모님을 떠나서 이민으로 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효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죄인처럼 죄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버님의 마지막을 아는데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고, 뭐라 말씀드릴 수도 없고, 시간은 되어가는데 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에 어느 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아마 그때 아버지가 제 마음을 좀 아셨던 것 같아요. 아무 말도 못하는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냥 괜찮다였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괜찮아, 내가 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힘들게 몇 마디 되지 못하는 그 말 가운데 괜찮다라는 말을 제가 가장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전화를 끊고 난 후에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일 함께함이라는 것이 정말 이 물리적인 거리가 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저나 저희 아버지는 외로운 것이 맞습니다.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저는 너무나 담대히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이 함께라는 개념 가운데 괜찮다, 내가 안다고 하는 그 순간이요, 그 순간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와 저는 함께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결코 외롭게 느끼지 않은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물리적인 것도 방해가 될 수 없는 그 진실한 함께함의 시간이 가능했다.
우리에게 함께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다시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을 포함해서 3번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처음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렸을 때, 그죠?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한 번은 이제 유다 지파 안에서의 왕으로 세워진 장면이 있었죠. 10대 1의 상황이요. 그때 한 번 더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오늘은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 눈으로 보면 드디어 정상에 오른 승리의 다윗을 보게 되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이 5장이라면 좀 1장과 4장 사이에 바로 이 직전의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라는 좀 상상을 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라는 것을 좀 정의하면 설교는 단지 기록된 문자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비약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이 분석을 넘어 인물을 헤아리고 좀 상상력의 풍부함, 그 영역에 가능한 자유함이 있는 것이 설교라고 한다면, 저는 지난 4장까지의 다윗을 좀 상상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다윗도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지 않았을까, 서글픈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울을 떠올려 보면 그 일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외친 일이요. 여러분, 그 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소식은 다 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간첩이었던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 사울 왕이 죽고 나면 당연히 누가 보아도 차기 왕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는 것이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아온 대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지파가 다 이 아브넬의, 또 이스보셋을 세워 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10대 1의 상황이요, 말씀드린 고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게다가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단순히 두 나라로 갈라진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이들은 혈육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서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더니 그냥 싸움만 한 것이 아니라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죽고, 이제는 그를 죽였던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 자신을 좀 봐달라고 화친을 요청했는데, 몰래 이 요압이 그를 죽이게 되죠. 피해 결과는 또 피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은 그에 따른 세워졌던 왕 이스보셋이요, 그마저 죽게 된 이 모습이 바로 지난 시간이었다면,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혈육도 이 정도라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들 그 주변의 상황은 어땠을까? 두렵지 않았을까요? 형제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죽이는 이때라면 내가 왕으로 세워진들, 여러분,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기억하잖아요. 날마다 얼마나 많은 숙청이 일어났습니까? 과연 행복했을까? 어쩌면 굉장히 외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3장에 보면 39절인데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고백이 보이십니까?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내가 어떻대요? 너무 어렵대요. 이 사람들은 옆에 있었던 요압 가문을 말합니다. 내 군대 장관을 얘기하고 나를 지켜주는 비서실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을 제어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제어하기 어려워졌다면,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탄식이 맞는 것이죠.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지만 여전히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심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외로움이요, 아니면 언제 저들이 변할지 모른다고 하는 이 두려움도 또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로움을 만드는 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여전히 사람들은 둘러싸여 있지만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찾아오는 그 고독함, 이런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라고 했잖아요. 좀 시작이, 우리의 과정은 있지만 결과부터 오늘은 좀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12절이 오늘의 결론이거든요. 한번 12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윗이 어떻게 됐대요? 알았더라, 깨달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깨달았다라 하는 이 고백은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구절처럼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을 알았어, 깨닫게 되었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복을 의미한다면 바로 그 회복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서야 내가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안정감을 누립니다 라고 하는 이 회복의 고백이 오늘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죠. 도대체 이 회복, 이 사이에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도대체 그에게 어떤 상황과 반전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인가, 무엇이 그에게 회복을 가져다 준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얘기하는 게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골육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형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2절에 이 얘기를 해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는 고백을 하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무엇으로 세워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이 마지막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리라, 이 구절은요 이미 사무엘상 16장에 그에게 사무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접근하고 있는 방식은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화친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스보셋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타협하는 목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갔다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람의 일은 또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이렇게 나에게 정치적으로 타협하지만 저들이 또 등을 돌리고 또 등에 칼을 꽂을 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이 타협은 언제든지 배신과 또 분열로 변질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때 기름 부으셨을 때 약속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온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들의 지금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는 장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좀 어떤 의미일까 할 때 제가 이번 주 마가복음을 좀 묵상하다가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말씀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1장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막 소리쳐요.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나사렛 예수요. 그런데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여기서 떠나주세요 라고 하는 귀신 들린 자의 부르짐이 나오는 장면이죠. 여러분, 1장 25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 놀라 서름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어 말씀하시니 귀신이 그 즉시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질러 나왔는데, 저는 저에게 여기서 은혜가 끼친 구절은 27절이에요. 마지막 2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들이 말하는데 이 말씀이 어찌미냐? 권위 있는 이것은 그냥 교훈이 아니라 어떤 교훈이요? 새 교훈. 새 교훈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 말이 저한테 좀 은혜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지금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새 교훈이라는 말을 했을까? 그냥 교훈도 아니고 왜 새 교훈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사실 이 의미는 너무나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들도 율법하면 말씀을 줄줄줄 암송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교훈은 무엇이었냐면, 아무리 율법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했다면, 사람의 전통도 있었죠. 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계명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어둠을 물리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굴복하고 혼돈이 떠나가고 말씀하신 그대로 옳은 삶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기에 이것은 바로 새 교훈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새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지기 시작할 때 그 즉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포로 같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다윗 또한 지금 무엇을 깨달았기에 회복이 가능할까라고 할 때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내가 시작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미 있었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내가 이것들을 감당하고 저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를 걱정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시작하자 모든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불신과 거짓과 두려움에서 떠나게 하는 능력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것은 이제는 다윗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3절을 통해서도 계속 볼 수 있거든요. 3절은 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이 이 그들로 어떻게 회복을 이루시나 보면, 여러분, 세상은 지금 왕을 세워주는 장면이죠. 세상은 왕을 세울 때 대관식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관식이 아니라 다윗에게 무엇을 부어?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은 무엇을 맺은 증표냐면 언약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데 이들은 지금 세상의 대관식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언약 위에 왕을 세우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떠올릴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아브라함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위에 짐승을 쪼개시고 지내갔던, 만일 내가 이 언약을 깨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언약에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사건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부터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중에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21절, 그것이 뭐냐면 뭘 확신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바로 그 약속에 기반한 것이죠. 언약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들의 고백이에요. 내 앞에 나는 서 있는 다윗을 의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그를 세우셨다면 다윗도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세우신 하나의 통로일 뿐이고, 이들이 나아가는 거면 다윗이 잘하던 못하던 그다지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어떤 마음인 거예요? 나를 세우시고 언약으로 이루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면 다윗조차도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의 주인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심을 믿기 시작할 때, 아니요, 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다윗이 무너졌던 이유요, 철저한 인간 중심이었죠. 관계의 무너짐이었죠. 배신과 버려짐, 믿을 수 없는 두려움, 그것으로 해서 끊임없는 서글픈 인생, 소외감이었다면, 이제 이들이 맺고 있는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당신은 그 일을 감당할 지도자로, 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인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언약 백성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는 신약이죠. 이미 구원된 이들에게 말할 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소유된, 죄송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하시죠. 우리가 바로 그 언약 백성임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다면 교회 또한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지혜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완성 또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 주의 백성이기에 그 질서 앞에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과 저고, 우리의 신분은 바로 언약 백성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으로 답할까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십니까? 아멘, 언약 백성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아멘과 우리의 정체성이라 할 때 우리는 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언약 백성이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또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을 외면해야 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우리 연약함이죠.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화도 나고요, 또 억울할 일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우리 연약함이니까. 그러나 그때 어디까지는 가면 안 되냐면, 그 순간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화가 날지라도, 이 교회는 내가 세우고 그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에 선포될 때 우리는 멈춰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워요. 나랑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맞습니까? 어떻게 나와 의견이 다 똑같습니까? 다르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우리는 멈춰설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언약 백성만이 누리고 언약 백성만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별점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안 참아요. 끝까지 가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멈춰지는 인생. 서운하고 아쉽고 화가 나기도 할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 운행하고 계신다를 믿을 때 우리는 기다리고 멈춰서고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가운데 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주의 이름이 들릴 때 여러분, 우리는 만장일치가 아니에요. 그건 공산당이에요. 그러나 이름이 들릴 때 주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기에 내가 멈춰 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공동체를 믿는다면 내가 바로 그 향기를 내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절 한번 읽을까요?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는 저 시온성에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을 찾기 위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빼앗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묵상하는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분명 지금 이 고백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찾으러 갈 때 여부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 다윗과 의도적으로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들은 높은 성벽을 의지한 채 굉장히 교만한 자들이었다는 것이고,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을, 이런 연약한 이들을 빗대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와도 너희는 물리칠 수 있을 정도야. 굉장히 교만하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지금 성경은요, 너무나 정확히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저런 여부수의 족속과는 다르다, 같아서는 안 된다, 저들은 악하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 구절이 저에게 깊게 묵상되고 힘들었냐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히 이것은 여부수 족속의 일이야, 그들은 악해, 그들은 우리와 달라를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 여부수 족속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오래전, 제가 전에 LA 있을 때 저 단동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단동이라고 하면 이 북한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중국의 땅입니다. 실제로 단동 끝에 가보면 바로 북한이 이렇게 보여요. 거기를 제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압록강이거든요. 거기가 압록강이 진짜 넓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이렇게 다큐멘터리 보면 꽁꽁 얼음을 건너오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압록강을 왼쪽은 북한, 오른쪽은 중국인데 사이를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일정이 있었어요. 밤에는요, 중국에서 보면 진짜 깜깜합니다. 북한은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너무 화려하고 조명도 화려하고 막 번쩍번쩍이고 사람도 많은 거에 반면 북한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무도 보이지 않는 깜깜해요. 낮에 가보면요, 중국은 굉장히 발전한 G2 국가가 맞는 것 같은데 북한은 마치 한국의 1960년, 70년 그 장면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도 이 소를 달구지 달고 끌고 오고, 거기서 아이들이 그냥 물과 놀고, 또 거기서 빨래를 하는 아낙네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곳에 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땅에 물론 저 힘든 모습도 있지만 저 땅에 주의 복음의 빛이 들어갔으면 좋겠는 그 마음에, 그래서 같이 팀들이 그걸 경험하다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같이 그 마음을 갖고 배에서 같이 그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하나의 관광 코스거든요. 앞과 뒤의 배들을 이렇게 쭉쭉 따라오니까 보는데요, 앞과 배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뭐 하고 있냐면 다 카메라 들고 찍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 배에서 관광 상품은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에요.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에요. 북한 주민들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를 것 같습니까? 소리쳐요. 사진 찍지 말라고, 니들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도 배에 있는 사람들은요, 웃으면서 와 반응한다고 좋아하면서 찍습니다. 한국 분들도 꽤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치 그들을 동물원처럼 구경하는 그 모습이 여부수에 조롱하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는 그 단동의 잠시 방문이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시간이기도 하였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떠올랐던 이유는 오래전 그 누군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누군가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교회로, 요새 제가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아이들이 오면 5명은 무조건 허그해 줘야 된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첫 번째는 아이가 오면 그 아이의 교사는 허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지만, 두 번째는 그 사역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도사님이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당연히 부모가 안아줘야죠.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잘 드렸어? 잘 갔다 와? 안아줘야 돼요. 네 번째는 그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그 교구의 목사님이 있잖아요. 가서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담임 목사가 가서 그 아이가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중심 핵심은 뭐였냐면, 안아줘야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 백성의 그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아줘야 될까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외로움이요, 이 세상에 혼자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편진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 심장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고, 너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아이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데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어,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를 이 허그를 통하여 알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런 은혜가 넘치는 소망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를 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기도 제목을 많이 못 나누는 우리의 현실이요, 교회들의 현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현실이요. 왜 그럴까? 이 기도라고 나누는 것 자체가 정말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기도를 빙자한 조롱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정죄와 판단, 내가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로 끝날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부수 족속의 반응과 똑같은 것이죠. 그냥 저들은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요.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 백성의 아멘을 구하셨다면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그래서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의 자리는 함께 교통하는 함께함이요. 함께함은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를 위한 기도요, 그를 위한 사랑이요, 그를 위한 헌신이요, 그를 같이 아파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함께함임을 성경이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불도 꺼지네요. 전 무슨 선교지 왔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셨죠? 조롱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희 교회가 항상 이런 건 아닙니다. 저도 한평생 살지만 이런 건 처음 경험해요. 여러분, 광야교회의 은혜를 고백하고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이 언약 백성이라면 그 시작이 바로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마지막 10절을 한번 읽을까요? 저는 이 소망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언약 백성이 다윗의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들어가고, 백성들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그 안에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자,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우리의 공동체가 점점 강성하게 되니라. 이 은혜가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도 답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제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제 역할을 하고 여러분이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품어주고 교통하고 나누고 안아주고 조롱하는 여부세기를 우리가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강성하게 하신다.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우리 베들교회 성도에게, 아니 우리 가정도 그것을 구한다면 우리 그 가정 또한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는 은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함이라는 것은 한 공간에 머무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교통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라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때 이것을 믿는 것이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에겐 부르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상처가 받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지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다룰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믿기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기에 내가 멈춰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확신, 이것이 언약 백성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자들은 정죄와 분노와 조롱의 자리, 여부수의 자리가 아니라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수요예배 한번 와보세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우리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함께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은요, 허그와 술 마시면서 푸는 사랑이라면, 아니요, 우리는 기도하며 회복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강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르신 형제자매, 아니 우리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한 주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강성함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까요?